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라는 제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 교제는 전념성이 있고 거룩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사람들을 암묵적으로 명시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또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식탁 교제는 변화로 초대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의 이 강력은 사람들의 내면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그들을 더 나은 존재로 변화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과의 교제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보시면 6월절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저녁 만찬을 드셨습니다. 이게 이른바 최후의 만찬으로 부르는 마지막 만찬이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6월절 식탁 교제를 한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그날 식사 중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나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그의 성찬식이 생겨났고 우리가 1년에 몇 차례 성찬 예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의 거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리에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21절을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평소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헤롯 당원들, 대제사장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평생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제자가 예수님을 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러나 유다는 표면적으로는 은 30세겔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 사역을 하실 때 유다는 돈깨를 맡은 회계 담당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금을 횡령한 도둑이다라고도 불렸는데 돈에 집착한 이유가 있어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몸값을 흥정했고 30세겔로 결정을 받죠. 그 당시에 그 화폐의 가치나 지금의 그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로 이렇게 볼 때 대략 1,000만 원 정도 값어치가 있는 돈으로 계산하면 55만 원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 1g이 1,600원인데 1세겔은 11.4g이고 30세겔이면 342g 곱하기 1,600 하면 5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금의 가치보다 3배가 비쌌기 때문에 거기를 감안하면 대략 1,000만 원가량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돈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팔기보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하는 사람들을 한 줄로 쭉 세워가지고 소개비를 받는 거예요. 중개비를. 그렇게만 해도 수억을 벌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유다가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건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확 뒤엎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로마의 압박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자기들은 뭐 한 자리씩 다 꿰차고 이제 원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서부터 임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유다는 원래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처럼 약간의 무력이 가미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연스럽게 그런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세상 나라를 뒤엎기는커녕 나는 죽으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것과는 천양지차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입니다.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 배반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의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을 당하여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무너무 실망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배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 앞에서 유다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고 은밀하게 말씀하시죠. 이 중에 예수님의 팔자가 누구인가 물었을 때 24절에 보시고 말씀하시지만 그들 사이에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나죠. 그때 제자들이 참 한심해 보인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성전 경비대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게 만들고 또 밤새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그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물론 말씀하셨죠.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 볼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맺힌 열매도 나는 먹지는 않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제자들은 없을까요? 오늘 식사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 이 땅에서 하는 마지막 식사다. 또 이 포도주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먹는 마지막 포도주다. 이걸 선언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당시 유대인들은 죽어서 가는 세상으로 생각했지 이 땅에 임하는 세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예전에 다윗 왕조처럼 그 현실의 나라가 실현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간음 사건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우리하고 보는 시각이 눈이 달랐어요. 거대한 골리앗을 거인을 만났을 때 야, 저건 거대한 표적이다. 눈 감고도 맞힐 수 있다. 물맷돌로 이마에 정중을 맞힌 거죠. 미키마우스. 그 혐오스러운 질을 보고서 귀여운 캐릭터로 표출을 하고 월터 디즈니라는 디즈니를 만들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다른 눈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에게 다른 눈이 필요하다고 하죠. 어떤 사람을 보면 우리가 단점만 눈에 얼른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장점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가급적이면 장점을 봐야 되겠죠. 다윗의 나라, 현실의 나라. 그걸 꿈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잠시 후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때 우리 같이 음식 먹고 포도주를 마시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빨리 이제 이 6월절이 끝나면 만찬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느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에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큰 관심사, 그거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는 관계가 없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방인의 임금들, 세상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세상에 군림하려고 이 땅에 왔죠.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려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이방의 임금들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이죠.
죽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안 죽어요. 김정은 체제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그런 체제가 어떻게 3대 사수 김주애까지 어떻게 그 사상 교육을 받고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가? 야, 알 수 없네?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사람은 억압하면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저항은 하지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현실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26절도 보시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 같을지니라.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큰 자, 우두머리를 말하죠. 젊은 자는 단순히 나이가 어리기보다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할 지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해서 군림하지 않는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건 이전의 세상 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전에는 통치자들은 군림하고 관리하고 억압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승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식사 자리에서 친히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다. 우리가 상전은 앉아서 받아먹죠. 종들로부터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더라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섬겨야 될 자가 누굴까요? 목회자가 가장 먼저 교회들을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로, 권사 이렇게 직분자들이 또 섬겨야 되는 거죠. 자기가 그 직분이 있는 걸 자랑하거나 억압하거나 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급 같은 게 아닙니다. 시대에 우리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 새로운 지식도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후 은혜로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덕도죠. 그 또 십계명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야, 10가지 그 십계명 우리 죽었다 깨어나도 못 지켜 그게 아니고 수많은 세상의 법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딱 10가지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그 10가지가 나를 또 지켜준다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 시에 에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새 언약을 맺게 해줄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우리가 압니다. 구약의 6월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죠. 출애굽 빛이 주전 144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때 급하게 어린 양을 먹고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고 출발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6월절의 시작입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그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제물이 필요했지만 십자가에 와서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이 필요치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6월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어때요? 다시 그런 걸 강조하죠. 절기를 강조하고 6월절을 다시 실제로 또 지내야 된다. 실제로 이제 지낼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구약의 6월절은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의식으로서 진행됐던 것들은 이제 실체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제사가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절기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유월절의 실체이신 예수님,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많이 이름을 바꿔가지고 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까지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안상홍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다, 신천지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기 신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는 게 이단의 교주들의 특색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변질시켜요. 끝이 다릅니다. 시작은 비슷한 것 같은데 끝이 다르요. 그래서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신약 성도는 더 이상 6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죠. 즉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예수님의 6월절 성만찬이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현대 교회가 교회 속에서 전통을 따라서 지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살고 변화받아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선물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고난을 앞에 두고 지자들에게 희생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목적을 가르치려고 일부러 식사 자리를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의 식탁 교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고, 이제 이 식탁 자리를 통하여 너희가 변화받고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라라고 식탁 교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배 끝나면 식당에서 식탁 교제를 하죠.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또 떡국을 먹습니다. 이렇게 성만찬의 예배 때 하는 성만찬이 있고, 우리가 또 그걸 대신에 날마다 못하니까 식탁 교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귀한 거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식탁 교제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그렇게 따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